오늘 우리가 1990년 7월 셋째 주일 16일 날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29년 동안 참 많은 은혜와 아름다운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30주년을 새롭게 시작하며 다시 새로운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실까라는 기대와 설렘이 있고요. 이 기대와 설렘 속에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솔로몬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에 있는 이런 시대가 우리들을 통해, 이런 삶이 우리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에 저희가 열왕기 상을 강해를 하고 있지만 있으면 지금 늘 강조하는 게 솔로몬 때 이랬대더라, 뭐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 때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솔로몬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우리 아는 대로 다윗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사실 다윗 때까지는 거의 수많은 전쟁과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시대였는데요, 솔로몬 때 와가지고 비로소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 내용의 본문이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솔로몬 때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태평성대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업장에도, 물론 우리 교회에도 다시 새롭게 시작되길 바라는 또 그런 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 때 어땠는지. 자, 유다와, 자,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네,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이 말은 솔로몬 시대에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이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은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출산율 저하거든요. 인구가 준다는 거예요. 둘이 있으면 최소한도 2명을 낳아야 그대로 가는데,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2명이 아니고 뭐 1점 몇 명밖에 안 되면 점점 줄게 돼서 나중에 약해진다는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구 출산 정책 뭐 굉장히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고요. 솔로몬 때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셨다고 하는 아주 귀중한 의미의 표현이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의 모든 나라가 조공을 바쳐 이스라엘을 섬겼다. 21절 그렇게 이어집니다. 주위의 모든 나라가 얼마나 이스라엘이 영광된 모습이 되겠어요? 그리고 주위의 모든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이렇게 평화로운 적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성경 우리가 보면은 비로소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전쟁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25절 볼까? 이어서 솔로몬이 자 25절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녔어도 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평안히 살았는데 어디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먹고 사는 걱정 없이 편안히 살았다, 그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며 잘 먹고 사는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근데 솔로몬 때는 평안히 살았다. 어떻게 무슨 걱정 없이 먹고 사는 걱정 없이 평안히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부족함이 없이 주위의 모든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각 지방에 있는 또 지방 방백들이 또 쓸 것을 올려보내고 해가지고 부족하지 않게 풍성하게 먹고 사는 걱정 없이 평안히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이런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이런 평안이 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애굽에 가서 430년을 종살이 하잖아요. 여러분, 종살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우리 안 해봐서 모르지만 성경에 너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벽돌을 굽는데 채찍에 맞아가며 벽돌을 굽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데요. 나왔지만 나와서도 광야 40년 쉽지 않은 가운데 그들이 삶을 살고요. 그 가운데도 또 전쟁하는, 아말렉과 전쟁하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일진일퇴가 계속되는, 그리고 우리 짧게 읽고 가지만 그 당시 상황을 그려보면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무섭고 또 두려운 가운데 있었던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고요. 빈 땅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가나안 원주민하고 또 전쟁을 해서 내쫓고 물론 승리를 했지만 아이성의 패배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겨우 점령을 합니다. 이제 좀 편안한가 했는데 사사시대에 와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숭배 가운데 빠지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농사를 져가지고 추수해서 쌓아놓을 때가 되면 약탈을 당하니까 이것도 보통 고통이 아니죠. 그래서 안 뺏기려고 농사를 지면 땅속에 파묻고 약탈에 면해보려고 이제 이런 기록들이 사사기에 또 잘 나오고 있는 거지요. 이게 왜 이러냐? 왕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왕을 달라고 해서 사울왕을 세웠는데 거기 때 또 수많은 전쟁 가운데 있어서 골리앗 같은 장군이 나와서 벌벌 떨며 있었던 어려움도 있었고요. 결국은 사울왕과 그 아들들이 전쟁에 다 죽게 되고 그 전쟁에 대패하는 그런 기록으로 사무엘상이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대하는 다윗 드디어 왕이 돼가지고요. 주위의 모든 나라들 다 평정하기 시작을 해서 팔레스타인을 다 점령을 하는 엄청난 역사를 40년 동안 다윗 임금 때 그 일을 이루게 되고요.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이기긴 했지만 이겨도 전쟁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겨도 그 전쟁에 수많은 죽는 사람이 나오는 거고요. 이겨도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그런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같이 우리 읽어왔던 내용들입니다. 솔로몬 때 와서 비로소 이런 게 다 끝나고 그 말이에요.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팔레스타인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안 되겠다. 다윗 때 뼈저리게 느낀 거지요. 처음에 다윗을 우습게 보고 시작을 했는데 하면 지고 하면 지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몬 때 와서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나기도 하고 강성한 것이 소문이 나기도 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에게는 갖다 바치는 게 평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공을 바치기 시작을 했고 백성들이 그러니까 평안히 누리게 되고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살게 되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제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30주년 시작하며 이 평안, 이 풍성함, 이 부족하지 않게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새벽에도 얘기하지만요, 하나님 이런 평안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주세요. 아멘이세요? 그냥 읽는 게 솔로몬 때 이랬다, 솔로몬 좋겠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솔로몬 때 이루었던 이 평안을, 이 평화를, 이 부요함을, 이 풍성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30주년 시작하며 이런 새 시대 또 우리에게 열려지게 하셔서 우리가 늘 이것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고 이런 꿈을 꾸고 이렇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요절입니다.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 시작. 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심히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원래 지혜의 근본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주시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시대의 평안과 부요와 이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이게 기록이에요. 지혜는 어떤 일을 잘 판단하는 능력, 이렇게 우리가 알고 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혜죠. 어떤 일을 잘 판단하는 능력, 즉 진실과 거짓을 가리는 힘, 그게 지혜입니다. 어느 게 진실, 어느 게 거짓 구별할 수 있는 힘. 이 열왕기상 3장에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집안에 창기가 둘이 살았는데 내가 이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내아이 하나를 낳고 3일 후에 옆방에 있는 한 집에 같이 사는 그 창기도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좀 크는데 한 여자가 잠버릇이 나빠가지고 잠을 자다 그만 몸을 뒤척이다가 망난 아이를 깔아뭉개가지고 질식해서 죽는 불행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눈 떠보니 깜짝 놀라,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몰래 3일 전에 낳았던 옆방에 있는 잠자는 사이에 가서 자기 죽은 아이를 글로 쓱 밀어놓고 살아있는 아기를 데리고 와서 길렀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옆방에 있는 여인이 일어나 젖을 물리려고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야.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닌 거야, 이거. 와서. 그래가지고 옆방에 가서 무슨 짓을 한 거냐? 그러니까 뭘 무슨 짓을 해? 이렇게 나오네 또. 빨리 내놔. 뭘 내놓으라는 거야? 이래가지고 서로 사나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니 이걸 밝혀달라고 이제 재판을 해가지고 그 당시 최종 재판은 왕이 하는 거거든요. 대법원 같은 재판이죠. 그래서 아무도 밝히질 못해가지고 왕한테까지 온 거지요. 이제 그래서 뭔 사건으로 왔느냐? 네, 이렇게 돼가지고 이 아이 사나이를 저 여자가 자기 거라 그럽니다. 내 아이인데 저쪽 여자는 뭔 소리를 하는 겁니까? 내 아이를 저 여자가 또 나를 뒤집어 씌웁니다. 서로 사나이가 자기 거라 그러니 이게 이제 앞 재판에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와가지고 지금 같으면 뭐 그래? 유전자 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보내면 금방 판명이 나는데 뭐 이 당시 그게 안 되는 시대잖아요. 그냥 어떻게 해볼 수 없어서 너희들 둘 중에 한 명은 거짓을 말하는 거다. 맞아요, 틀려요? 한 명은 진짜를 말하고 한 명은 거짓을 말하는 거야. 왕 앞에서 거짓을 말하면 죽을 줄 알아라. 다시 한번 얘기해라. 누구 아이냐? 사나이가 제 겁니다. 이 여자는 제 겁니다.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있다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진실 말하고 하나는 거짓을 말하는 건데
안 되겠으니까 칼을 가지고 와서 사나이를 반을 잘라가지고 반씩 나눠줘라 이렇게 판결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칼을 갖고 와 자르려 그러니까 진짜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왕을 속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사실은 저 여자아이가 맞습니다. 저 여자를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쪽 여자는 이제는 진실을 말하는구만 이러고 애를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데 잠깐 저 여인을 뺏어다가 이 여인에게 줘라. 이 여인이 진짜 엄마다라고 판결하는 결정이 나오게 되고 왕을 속였던 그 여자는 죽음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천국 가서 물어봐야지 어떻게 결말이 어떻게 났는지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지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아무도 이제 감히 솔로몬에게 뭘 하지 못하는 그런 위엄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 뭐예요? 그 지혜의 임금 설명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한창 이 보이스피싱이 많아가지고 뭐 속아 넘어가서 자기 돈을 갖다 주는데 그게 거짓인지 알면 돈을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근데 그게 거짓인지를 모르니까 진실인지 알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손해보는 사람 많다고 얘기를 해요. 하여튼 요새 거짓 진실 가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절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필요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잘못해서 거짓을 진실인지 알고 잘못 움직이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거 우리 보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7 집사를 세울 때도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주를 위해 사명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 중요해요. 지나고 보면 우리도 이런 가운데 늘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쭉 돌아보면 29년 돌아볼 때 지나온 길 잘못된 거 하나님 막아주신 거예요. 그때 내 생각들에서 큰일 날 뻔했었던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막아주셨어요. 난 하고 싶은데 막아주셨어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지혜가 임해서 하나님 막아주시고 좋은 일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총명은 우리가 아는 대로 똑똑하다는 말이죠. 똑똑하다. 똑똑하다는 게 뭐예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쉽게 간단하게 처리하는 게 총명입니다. 그 힘이에요. 똑같은 일을 해도요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왜? 생각이 복잡해서 그래가지고 복잡하게 미리 근심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처리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힘들게 어렵게 복잡하게 처리해,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쉽게 처리하는 게 총명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총명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총명스럽지 못하면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그것 때문에 얽매이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셔서, 할렐루야,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여기 보니까 심히 많이 주셨다. 그냥 많이 준 게 아니에요. 이름마저도 우리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세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얽매이고 쩔쩔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심, 이게 우리들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30주년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뭐를 또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자, 다시 29절 볼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또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주셨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세요. 넓은 마음을 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이요, 쉽고 형통하게 사는 방식 중에 이 부분이 중요해요. 넓은 마음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마음이에요. 모든 것을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실제 우리가 어떤 인간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이 관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말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 관계는요, 누구든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누구든지 이제 장단점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와서. 그런데 그 사람의 장점의 문제만 보고 단점의 문제는 품을 수 있으면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장점의 문제 잊어버리고 단점만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와서. 사람과 원수가 되면 원수된 그 사람 잊어버릴지 몰라도요, 원수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내가 힘들어지는 거지요. 왕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면 수많은 사람을 이끌어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다윗도 자기가 생을 마치며 솔로몬에게 시므이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고 누구는 이러한 사람이고 바르실레는 이런 사람이었고 가르쳐 주는데 진짜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고 쭉 정리해 주는 내용도 우리 함께 읽었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만납니다. 넓은 마음이 있어서 모두를 포용하고 모두를 용서하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고요. 그게 지도자적인 삶이 되는 거고 그게 평안한 삶이 되는 거고 그게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 이런 평화와 이런 부여와 이런 평안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우리가 새로 삶 시작,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도 심히 많이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모두를 포용하고 모두를 사랑하며 모두를 용서하며 모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30주년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시작하면 하나님 주실 거고요. 하나님 주시면 우리에게도 솔로몬 시대와 같은 평안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건강과 부여와 부족하지 않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따라오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내고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고요. 그런 기대와 설렘 속에 다시 새롭게 더 거룩하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